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의 분위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지금 이처럼 평안하고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저 120명이 하는 저 기도 소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지금 그런 때가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이제 말을 하려고 섰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게 바로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선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방언은 술 취함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과거의 선지자들이 말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를 얘기했습니까?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설교 말씀을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1절 말씀에서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주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뜻은 우리도, 지금 120명의 우리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너희도 우리가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다녔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은 너도 나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본 사실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론 구속사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보내지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법 없는 자들, 23절에 나오는 이 법 없는 자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사실은 먼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로마로부터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지만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대요. 왜냐? 나사렛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퍼펙트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 일을 잘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의 본체이신 주님을 말씀한다, 설교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베드로는 이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더욱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있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다윗,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고로 추대하고 있는 그 다윗 왕, 이 사람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30절 말씀 앞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의 기록된 말을 언급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신 거랑 내용이 좀 비슷합니까? 예, 그렇죠?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평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쉽게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쭉쭉쭉 읽어가면서 그냥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그냥 평소에 읽어왔던 내용이 세상의 이 시편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니 아하, 이게 그 시절 그때에는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올린 글이었지만 이제 와서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다윗이 선지자임을 말했느냐? 다윗의 예언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이 지금 살아있나요? 육체가 안 썩고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육체는 썩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장사되어 있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지 않았냐?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묻혔고 땅에 묻혔고 그의 육체가 썩었고 그의 묘는 아직도 우리가 눈에 보듯이 장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 이게 다윗의 본인의 이야기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그럼 이게 본인 다윗의 고백이냐? 아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읽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120명의 사람들이 다 눈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를 본 증인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습이 다 성령 받은 모습임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죠. 왜요? 지금 우리 눈에 보듯이 다윗의 묘에 장사되어 있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그 뒤로부터 보십시오. 저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내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내 주에게라면 그러면 이거 누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미 다윗의 입에 예언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제서야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것. 이 다윗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고 주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중심 요지가 뭐냐? 중심 요지가 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였고 바로 그분이 너희가 그렇게도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요엘을 끌어와서도 얘기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와서도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발 믿어라. 이 얘기가 바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하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말했을까? 오해받기 싫어서 말했을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저거 다 술 취하고 막 조롱받으니까 그거 오해받기 싫어서 아니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그거 변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틀린 말한 게 아니다, 그런 변명의 어조였을까요? 예수님은 뭐 오해받아도 나는 오해받으면 안 돼. 예수님은 그분은 뭐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나는 오해받는 거 너무 싫어. 그 오해받기 싫다는 것에서 나온 설교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서 나사렛 예수를 너희의 구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라.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을 바로 이렇게 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간 그 인생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서 커갔다는 것도 압니다. 그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그 좁은 동네에서 여러분 그 관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천 이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손자가 있고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고 이거 다 알지 않나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 좁은 마을에 얘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갔고 내가 걔 뒤에 어부바하면서 키웠고 기저귀 갈아줬고, 물론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겠지만 어떻게 키웠고 걔가 어떻게 자라갔고 무슨 공부했고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가 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교회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뿐이지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 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헌금 많이 하고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알면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지
교회에 대한 생태계 정도야 뭐 잘 알고 있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알기만 알지. 정작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보세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요. 그 율법을 정말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어떤 민족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인데도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거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를 몰라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발 너희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아들 예수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왜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했을까?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보내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리 비웠으니까 자리가 한 자리 비는데 그러면 대충 누가 한 사람이라도 누구를 세워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오면 좋을까? 그러면 성령이 대신 가자. 그렇게 해서 빈자리 메꾸려고 지금 우리들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방언받은 소리, 그거 신기한 거 한번 들려주려고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거 경험케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아서 오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체험 때문에 오셔야 하는 거면 벌써 예수님이 얼만큼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것들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얼마나 그 신기한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돼지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빠져 죽는, 호숫가에 다 빠져 죽는 그런 기적들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도 얼마나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벌써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 신기한 체험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으셔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예요. 목적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라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인생의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해 하면서 돈도 내가 주인이고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감정도 내가 주인이고 자존심도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감정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당신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고 살아갈 만하고 그닥 어렵지 않아지면 그때는 또다시 내 인생 주인 내가 되는 거. 자꾸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주인이셨다가 내가 살아갈 만하면 이제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현실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 결정 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막 내 생각이 막 앞설 때가 있고,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 아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냥 내가 속에 드는 기분 그대로 살고 싶어. 그럴 때가 이 목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객이 자꾸 바뀌는, 주인이 자꾸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후회되고, 뒤돌아서 후회되는 건 뭐냐면, 정말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게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닌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내 인생, 이 불쌍한 인생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 신앙의 고군분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면서 한탄할 때가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이 베드로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예수를 모르오, 난 예수를 모르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노래가 바뀌었어요. 난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네, 그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의 정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진짜 회개하고, 이제 지나간 모든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란 말이에요. 뭘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곁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줄 거예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친구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옆에서 성령님이 돕는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